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내려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태연의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두 주간 우리는 감사, 회복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희망의 옷자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설교 제목 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한 두 주간. 희망의 끝을 잡고 이렇게 이 밤의 끝을 잡는 게 아니라 희망의 끝을 잡고, 근데 끝을 잡는다는 게 좀 뭔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의 옷자락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희망의 옷자락. 우리가 옷자락이 누구나 다 있죠. 옷을 입고 있는 옷의 끝자락이거든요. 여기 이런 옷자락이죠. 보통 이 옷자락은 기능적인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이 옷의 끝에 있기 때문에 보온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무 기능이 좀 떨어지겠지만 아마 옷 맵시, 옷 매무새에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옷자락이 막 너덜너덜하면 거지처럼 보이고 아니 힙합하는 사람들처럼 아마도 보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옷자락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옷자락은 미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미련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 못 보내는 거죠. 후회나 회개와는 좀 거리가 먼 겁니다. 잘가 가지마 이런 거죠. 말로는 잘가 그러는데 가지마, 그리고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 번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듣지를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왕은 벌써 여러 번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왕과는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가려고 뒤돌아서는데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그만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 왕의 죄악을 고발했을 때에 그 즉시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까봐 눈물로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인간적으로 접근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무엘을 붙잡아 보겠다. 미련을 가지고. 그리고 옷자락을 딱 잡았는데 옷자락이 찢어졌습니다. 영어에서 토는 찢다인데요. 이게 보통 회개할 때 옷을 찢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지자들이 옷을 찢는 경우는 희망을 찢어버리는 순간, 희망이 완전히 사라짐을 표현할 때 옷자락을 찢기도 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죄를 깨달았으면 미련을 갖지 말고, 죄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옷자락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희망을 끝내버리실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옷자락은요, 희망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를 아주 멋지게 다스리던 왕이나 대통령이 죽어요.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차를 타다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시아 왕은 굉장히 강한 왕이었거든요.
아주 그레이트 킹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도 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고 나라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 있었지만 그가 있는 동안에는 주변 국가들이 남유다 왕국을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국민들의, 백성들의 두려움, 이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역시나 주변의 국가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는 남유다 만만해졌다. 공격하겠다는 거야.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데 그때에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성전 가운데에 커다란 그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그 보좌 위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입으신 옷자락이 성전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데 특별히 성전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쉐카이나라고 말합니다. 쉐카이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거죠. 우시아 왕이 죽어서 나라가 망할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나라를 든든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것은 우시아 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아,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구나.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쉐카이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옷자락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나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는데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유다인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들었다. 그러니 우리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제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나쁜 관계 맺으면 안 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왜? 그래야 희망의 끈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이 희망의 끈은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평상시에는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의 끈이 끊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뭔가 붙잡을 끈을 하나 찾습니다. 그때에 내가 흘려놓은 그 희망의 끈을 사람들이 붙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병이 걸리면요, 죽을 병이 걸리면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끈을 붙잡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희망의 끈을 느려뜨려 놔야죠. 그러면 그때 마지막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이방인 10명이 유다인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으니 제발 나 좀 도와줘 라고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 살아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다 살아보지만 결국 그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을 만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난다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어디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것입니다.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은 희망을 붙잡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도는 희망의 끈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의사도 많고 병원도 많고 약도 많지만 옛날에는 병이 걸리면 고칠 길이 없었거든요. 의사가 있었지만 실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약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요법으로 고치는데 어떻게 운이 좋으면 병이 낫지만 아니면 죽어요. 옛날에 그래서 평균 수명이 그렇게 짧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다, 죽을 사람도 살리신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이 서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보면 이장집에 앰프랑 스피커가 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주민 여러분, 그래서 방송하잖아요. 어디로 몇 시까지 모여주세요, 뭐 이러면서 광고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 것처럼 광고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냔 말이에요. 예수께서 일일이 안수하시고 일일이 말씀하시고 고쳐주실 수 그런 시간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다 병이 났습니다. 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그 질병의 고통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도 다 깨끗이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인데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2회로 혈루증으로 고통을 겪었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혈루증이란 뭐냐면 일종의 부인병인데 피가 계속 끊이지 않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빈혈. 겨우겨우 사는 거죠. 기운도 하나도 얼굴이 창박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사회적인 고립. 사람들이 피 흘리는 사람은 절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가족들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12년 동안에 병이 걸려 있었으니까 의사를 많이 만나봤어요. 이 사람 좀 처음에는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의사를 만나고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다 처방에 가까이일 거 아닙니까? 안 나니까 이 의사가 이런 처방 저런 처방 안 해본 일이 있었겠어요? 다 해봤겠죠. 그리고 돈도 다 허비해서 더 이상 쓸 돈도 없는 그런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진 차에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도 예수님께 손을 대면 병이 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전면으로 나서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댔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와서 이 여인의 그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바로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까요? 그것은 그래야만 자기의 병이 낫고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희망의 마지막 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나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그래서 주님께 문제 해결에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근데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도 자기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뭐 해결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문제는 정확하게 알았다고요.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고 돈도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자기의 질병이 얼마나 위중한지도 알고, 자기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만 자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문제 없는 집이 있나요? 어려움 없는 가정이 있나요? 어떤 문제든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애써 잊어버리고 지나는 뿐이죠. 모른 척하고 지나버릴 뿐이지.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그게 확 터올라서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리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죽을 문제.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가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온갖 수모를 겪었을 겁니다. 유출병, 부정한 거예요. 율법에서 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처에도 못 오게 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결한 일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12년 동안 산다는 것은 사회적인 고립이 얼마나 심했겠냐 말이에요. 이 정도 병이면, 이 정도 기간이면 대인기피증 걸릴 충분한 기간이에요.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는 기간이고, 우울증 아마 말기에 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정면에 다가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여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피 흘리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 접촉한 모든 사람이 다 불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었지만 몰래 뒤에 다가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만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주님께 다가간 거예요.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뿐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손을 댈 만큼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멀찌감치 구경뿐이 아니라 다가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손을 댈 만큼 가까이 가야 돼요.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하는 구경뿐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접촉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과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악수하고 나면 뭐예요? 이미 친해져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악수를 못하니까 주먹질을 합니다. 주먹질이라도 해야 관계가 형성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누구 다 만나면 유권자들한테 주먹질 하잖아요. 여러분, 주먹질하는 사람들은 뽑아주지 말아야 됩니다. 주먹질을 하니까. 그런데 주먹질이라도 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먹질 안 하고 뭐예요? 십자가 만들잖아요. 그렇게 접촉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남이 아닌 거죠. 터치는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전엔 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많이 없을 때 일부러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만 옷깃을 스칠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지하철만 타면 수백 수천 개의 인연이 생깁니다. 그렇게 접촉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도요, 예수님 밀고 당기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경꾼은 아니었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있었겠죠. 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옵니다. 교회 뜰에 발을 딛고 수많은 사람이 가요. 그러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도 맺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까이 오긴 했어요. 적어도 구경꾼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거기에 따른 복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과 깊은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멀찌감치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도 교회 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일 뿐이죠. 그러나 좀 더 친밀하려면 기도로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해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냥 군중의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나며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